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예수님의 산상순 8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 말씀을 나눕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3절씩 순서대로 저와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우리가 8가지 복, 오늘 마지막 8복 중에 8번째 복을 살펴봅니다. 오직 이 8가지 복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이 복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또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고 그들이 배부름과 참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또 주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7번째 복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중간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또 관계에서 막힌 담을 열어갈 수 있는 화목케 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복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첫 번째 복이나 마지막 8번째 복이 연결되어 있죠.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8복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끝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 또 이 천국의 복,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최고의 복이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 인기, 성공, 이거 아무리 얻는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만 그런 생명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마찬가지 비유로 얘기하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육체가 연약해져서 병이 들어서 그것을 하나도 쓸 수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거,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어떤 사람 8복이 아니라 9번째 복이 또 있다고 얘기해요. 11절을 보면서. 그런데 이 10절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연결되면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박해라고 하는 것,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예들이 있어요. 많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또 부딪히거나 또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무조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내가 저 사람한테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로는 착각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아니고 자기의 죄나 실수로 인해서 당하는 그 사람이 욕을 먹거나 이런 당하는 것을 이 핍박이라고 볼 수 없겠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또 욕을 먹을 수 있고 핍박이 올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그 법에 대한 어떤 징계를 받죠. 그죠? 세상 법정에서 또 뭐 벌금을 문다든가 혹은 감옥에 간다든가 문제가 생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막 급하게 교회를 하느라고 정말 급해서 열심히 했는데 막 신호를 막 무시하고 몇 차례 딱지가 날라왔어요. 아, 이거 주님을 위한 고난이야. 고난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내가 잘못해서 벌금을 내는 거야. 내가 또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다. 거기면 당연히 심판,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겠죠.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을 또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극단적인 예 같지만 무리하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좀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해서 그 사람부터 정말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서울 지하철에 가보면 가끔 이렇게 무리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천국, 뭐 불신 지옥 막 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그런 얘기를 할 때에도 큰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여러분 모두가 조용히 가기를 원하지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막 떠들고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믿지 않으면 곧 당신 죽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위협하는 건 굉장히 불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이제 그걸 경험했는데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 무슨 선교회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상한 선교예요. 이상한 게. 자기네 뭐 무슨 센터 짓는다고 막 구걸을 하러 다녀요. 돈을 내야 여기다 하면 복이 온다 막 그래서 뭘 돌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막 뭐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거지냐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데 나중에 그 선교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됐어요. 이게 사실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의 잘못, 실수, 죄악,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지 정말 의롭게 살다가 하는 경우 그거하고는 좀 관계없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남편이 저를 많이 핍박해요.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에 목회할 때 보니까 저를 목회하면서 정말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보통 나오시면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면 한 2시간, 뭐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셨는데 저한테 부탁하는 기도 제목도 그래요. 남편이 다시 교회에 나오라. 옛날에 잠깐 나왔었나 봐요. 남편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뭐 저도 기도했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새로운 목사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대뜸 한다는 게 우리 집사람 좀 제 아침밥 좀 해주게 해주세요. 출근할 때마다 저는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가 뭐 오지도 않고 자기 출근할 때까지 오지도 않고 그냥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여기는 아내는 이분은 새벽 기도 하시는 이분은 핍박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자꾸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니까 나는 뭐 교회만 가서 사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뭐였어요? 자초한 고난이에요. 자초한 핍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새벽 기도 안 나오셔도 되는데 가서 아침밥을 꼭 해주세요. 몇 달만 해주시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물론 새벽 기도 나오고 적절한 때 빨리 가서 밥 챙겨주고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몇 개월 하니까 진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핍박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일이 될 수 있죠. 때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왜곡되어 너무 이게 딱 자기의 어떤 관점에서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과의 어떤 부딪힘을 자꾸 내가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 빠지죠. 어떤 사람 정치적인 신념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인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한데요. 너무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마세요.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게 항상 존재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 균형을 잘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적인 생각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너무 치우치는 거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그것이 무슨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서 이걸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막 욕을 하거나 호른 사람 핍박을 하거나 이럴 때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신앙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뜻인가? 어떤 사람 너무 은사적인 어떤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되고 무슨 은사를 받아야 되고 막 하다 보면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롭고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혜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부딪히고 갈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이 어려움들은 그건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한 박해를 받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죠. 또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부름 받았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정의가 있잖아요. 사회적 정의. 이 사회적 정의가 의는 아니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8번째 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또 도덕적인 의도 아니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율법적인 의도 아니에요. 이 율법적인 의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한다고 해서 완전한 것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계속 살펴야 되는 이유는 그 주님의 뜻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럴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의로운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가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면 더 편할까요? 더 좋은 자동차를 타면 편할까죠? 우리 육신이 좀 편할 수는 있겠죠. 좁은 집에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평생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편안하고 무사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누구나 고생하고 고난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건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저는 언제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불편한 제자도. 제자도의 길을 따라가는 건 불편한 일이에요. 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진 않지만 평안한 길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편안하진 않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를 받아들이고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더 섬겨야 되는, 이건 편안한 게 아니죠. 불편한 일이죠. 그냥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해 하는 일, 정말 저 사람과 절대적으로 화목하고 싶지 않아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이건 불편한 일이에요. 친하게 지내는 거. 나에게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화목해 하는 거,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이 불편함을 뛰어넘어 어렵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 뜻을 위한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도예요. 편안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의를 위해서 고생과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다가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종종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삶 공부, 지금 경건의 삶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경건의 삶. 근데 여러분, 경건의 삶 하면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 기도를 열심히 하겠구나. 경건의 삶 훈련을 하면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하겠구나. 뭐 성경을 잘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자기 중심의 편안한 그런 관심과 이 속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과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이게 계속 매주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을 바꿔가는 게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의 정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관심을 내가 그 관심으로 품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내가 순종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요, 뭐 그래서 경건해지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경건해지려고, 바리새인도 사실 순전한 뜻을 갖고 있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받았잖아요. 나중에는 그것이 의의가 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금식하고 내가 이만큼 11조를 드리고 이것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만족시키는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기 시작하면 그건 경건한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11절 봅시다. 11절.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나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의를 쫓아 그분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모욕당할 수 있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 말로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한 두 가지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 닮아가는 것이 그것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돼요. 내 삶의 변화를 자꾸 추구하고 삶의 행동 양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변화의 모델로 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평생의 모든 과정,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변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고, 그 예수님처럼 좀 흉내내보고 살아가려고 평생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또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또 그 부분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조롱을 받기도 하고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자리를 자꾸 피하게 되는 것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우습게 보일 수도 있죠. 또 부도덕한 일들을 정직하게 하려면 자기 일에 또 정말 정직하게 행해야 되죠.
뭐 직업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내 직업 속에서 내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사람들의 조롱과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요즘 뭐 LHA 문제가 한참 뭐 투기 문제, 사회적 문제로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일부일 거예요. 뭐 저는 뭐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이제 그런 욕심을 내서 또 그렇게 하는 거 분명히 비난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제가 옛날에 뭐 옛날에 주택공사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현장 감독관으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에게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를 얼마나 현장에서 느끼는 이 갈등,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해요. 이분은 정말 이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뭐 지을 때 현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설계대로 필요한 콘크리트 양이 넣어야 되고 철근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고 뭐 하잖아요. 근데 관행적으로 너무 많이 그 중간에서 빼먹는 사람, 제대로 안 가지고 또 밑에 돈 주고 또 적당히 뭐 소매에서 몇 톤을 해야 되는데 한두 톤을 빼먹는 거예요. 그럼 부실하게 되네. 철근을 여기 기둥에 몇 개씩 둬야 되는데 하나씩 빼먹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자기가 지키고 정직하게 지으려고 감독할 때 얼마나 많은 압력과 비난과 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보는데 왜 당신만 이렇게 깐깐하냐? 왜 당신만 그렇게 정직하려고 하냐?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그런데 물론 지금은 그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 당시 그래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 건물 지을 때 제가 8, 9년 전에 지을 때도 이거 경험했어요. 저는 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맡겼을 때 이 감리하시는 분이 설계도 하고 하면 매일 나와서 체크하지 않으면 안 돼. 이분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매일 나와서 체크해요. 그렇지 않으면 4줄 들어가는 철근이 3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죠. 다시 하라고. 그러면 막 저 싸우는 현장을 봤어요. 다 이렇게 건축업자들 다 이렇게 왜 당신만 그래? 이런 막 욕을 하고 소리치고 그런 현장을 제가 눈으로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럴 때 오는 이 비난과 불의한 세상에서 받는 비난이죠. 근데 그것이 물론 정직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칭찬과 인정과 이런 것을 받는 데도 있죠. 그게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기도 하지만 저는 비난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영혼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복음 전도 현장에는 항상 이게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소속된 것들의 어떤 충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에 어떤 품고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정말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애쓰다 보면 영적 전쟁이 생겨요. 우리 속에 또 사람들과의 어떤 것 속에서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 것은 없겠죠. 사단은 이런 때 막 충돌합니다. 이런 때 사람들을 격동시킵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안 믿는 배우자가 있다거나 또 누가 할 때 그렇게 착하다가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교회를 하려고 뭔가 이렇게 팍 하다 보면 갈등이 자꾸 생기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핍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사실 박해 형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미움으로 또 증오심을 동반한 폭력일 수도 있고 경멸과 조소일 수 있고 비난이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심한 상처되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무시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경우에든지 이런 게 주님 때문에 받는 이런 어려움,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을 당하면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너에게 상이 크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럼 속에서 이 신앙을 견디고 잘 지켜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단과 세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요, 하나님의 영혼을 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핍박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천국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 내가 주님 때문에 정말 이런 거, 물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경우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 외에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오는 사람들 오는 무시와 경멸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즐거워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린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이게 당당한 사도들의 태도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죠. 내가 진짜 이제 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뭐 잘되고 잘 나가고 그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이 사도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깊이 도전받고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불의한 일임에도 타협하면 누구도 핍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은 핍박이 도대체 어떤 건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이 나라 밖으로 나가보면 이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또 회교권 국가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의 한 장춘이라는 곳에 한 4년 정도 갔나요? 한 일주일씩 가서 이렇게 머물면서 목사님 다른 한 분과 이제 교체하면서 한 30명의 한 20명 정도 오나요? 가정교회 지도자들. 그들 목회자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해요. 숨어서. 공인된 것은 중국에서는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그 삼자교회에서는 왜 삼자교회 그러면 안 하냐? 허가도 안 내줄 뿐만더러 그런 교회는 설교 원고도 가서 공사님들이 와서 체크를 해요. 이런 부분에서 이건 빼고 저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제재를 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몰래 모이는데 뭐 농사 짓다가 또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 감당 못 하니까 어떤 교회들은 한 2년씩 돌아가면서 선출을 해갖고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예요. 그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배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배워서 또 가서 하고 또 배워서 하고. 얼마나 순전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그 가정교회가 발각돼서 또 완전히 또 좀 막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경우도 있고. 많을 때는 많은 가정교회 중에는 한 50명 모이는 교회 있어.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모이냐? 이렇게 시골 창고 같은 데서 모인다. 시골에 있는데 창고 같은데. 그래서 자만침 파수꾼을 세워놓고 신호를 보내고 누가 이제 막 공안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런 열악한 경우에 막 오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갖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간증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너무 편하게 믿는구나.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물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한국 교회 초대 교회사들 읽어보면 너무나 많은 핍박을 사실 받았던 기록들이 있잖아요.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들 당하고. 지금 현장에 그렇게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교권 국가를 제가 갔을 때 보면 직장 그것 때문에 잃어버릴 경우도 있고요. 가족으로부터 파문을 당한 경우도 있고. 제가 인도에 갔을 때도 그 한 청년을 만났는데 자기는 집에서 쫓겨났대요. 세례받고 나서 그걸 알게 돼서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딴 데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또 쫓겨난 경우도 있고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있지만 우리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 핍박들이 있다는 것을,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가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랬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봅시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 왜 고난을 받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또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정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보상,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베푸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평화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삼아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잘 벌고 모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것 때문에 또 명예와 권세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이게 복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이건 지극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뭔가 자꾸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소유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소유해도 만족하지 모르고 더 많이 가지면 더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네. 아파트를 이만한 걸 갖고 있다 조금 더 큰 걸 갖고 싶고요. 이때는 만족했는데 어느 순간 또 만족함이 없잖아요. 더 큰 걸 원하고요. 더 좋은 자동차를 원하고 더 많이 모으기를 원하고. 우리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것도 잠시예요. 네. 전에도 얘기했죠. 그런 속담이 있다고. 이발을 하면 딱 하루 행복해요. 뭔가 이렇게 미장원을 갔다 오고 이발을 하면 머리를 만지고 손질하면 하루 딱 행복합니다. 집을 사면 한 1년은 행복해요. 그런데 그 점 또 부족한 게 보여요.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만족은 바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마음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행복의 순대는 더 높아져요. 닮으면 닮을수록 마음이 행복이 임하고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각자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을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잘하였다, 이런 칭찬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이 주님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정말 이 복을 이야기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삶의 영광을, 그 기쁨을,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누리시고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팔복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엇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팔복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주님 닮아가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갈 때 오는 어려움 잘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좀 주님,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저희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팔복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세상이 주는 말하는 이 소유의 복을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그 편안하지는 않지만 평안한 길을 택하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행복이 거기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고 원천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 원하시는 길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뜻을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봉헌한 힘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또 가정과 그의 일터와 삶의 자리들을 아름답고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되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언제나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어려움 당하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주님 섬기듯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항상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르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셔서 항상 기뻐하시고 늘 기도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의 생활을 실천해 가십시오. 은혜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길을 따라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를 견디며 오히려 더 당당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일상의 자리를 돌아가는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